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영감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었고, 주전 1세기경 이스라엘은 그리스에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므로 정치적, 종교적으로 더욱 암울한 시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수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한 상황에서도 소수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해줄 정치 지도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줄 참되고 영원하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경건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그냥 보통 노인이 아니고 유대인 최고의 랍비였어요.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히 했던 랍비 힐렐의 아들이었고,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이 등장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므온을 최고의 랍비였지만은 다른 랍비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대로 의롭고 경건한 자였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시므온은 평생 이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기다린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마침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심을 보게 되고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의 노래, 혹은 시므온의 고별송이라 하는 이 노래 속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이 시므온의 노래를 눈크 디미티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이제는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이 그의 평생을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므온의 고별송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므온이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던가를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서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고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내려주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은 먼저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뵙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소테리온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에서는 명사처럼 쓰여가지고 이 구원의 수단이라는 뜻 혹은 구원 그 자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한 시므온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본 아기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즉
구세주였다라고 시므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몬이 안고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세주 곧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빛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이끌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희망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은 바로 시몬이 안고 있는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구원의 빛이 되시고 은혜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해방과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둡고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만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걸음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모든 어두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의 절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 뒤로 700년 이상 이방 민족들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민이었다고 자랑했던 그 자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시몬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메시아, 모든 사람들을 흑암으로부터 빛으로 구해 주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몬이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아마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을 그들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했다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영광의 주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리였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천국의 유업이 주어졌습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의 놀라운 신분과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지 언제 아멘 하겠어요? 아멘이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나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영광보다도 세상의 영광, 땅의 영광을 더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어요.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고 물질적으로 번영시켜줄 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결국 그들은 진정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잠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이 땅에 썩어질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선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잠시 잠깐의 세상 영광과 권세를 바라보기보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는 천국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신령한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므온의 고별송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주는 즐거움, 기쁨, 평화, 소망, 빛 모든 게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거기에 집중합니다. 기쁨에 집중하고 자유에 집중하고 구원에 집중하고 빛에 집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온전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시므온이 하는 예언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간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끌어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시므온의 예언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시고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다수가 대적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본능적으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내적인 싸움이 있고 외적인 싸움이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초창기에 로마 사회에는 각종 신들, 또 유사 종교, 또 신비 종교가 말 그대로 넘쳐났습니다. 그 문화에서는 누구나 다 자기가 섬기는 자기만의 신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도시에 수호신이 따로 있고 또 황제도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황제를 숭배한다든지 이 도시의 수호신에게 드리는 공적 예배에는 자기가 무슨 신을 섬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참여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가정이나 민간단체나 관공서나 또 시장이나 또 군부대마다 수호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치는 공적인 제사를 항상 개최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고 적의를 받고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신이 놓여가지고 지역사회 전체에 재앙을 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장의 비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집안 망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금세 차이가 났습니다. 제사장이나 제사나 성전도 없었지만은 다른 어떤 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게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참여해서 머리를 숙일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 전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회척당할 수밖에 없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정부 공직에서 다 물려났습니다. 사업상 최고 관계망에서 다 배제됐습니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다든지 투옥을 당한다든지 심지어 생명을 잇는 그런 어려움도 감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몬이 분명히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세상에 반감을 주는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내적 싸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소독제와 같아요. 환부에 소독제를 바르면 얼마나 따끔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성을 고백할 때 내면에 큰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하나님의 평화는 복종에 수반되는 내적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옛 자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옛 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두 자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피하면 안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내면에 평화가 오고,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고, 우리 사업장의 일터에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반드시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화에 이르는 여정에는 치열한 전투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 것이죠.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0편 7절에 보면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화평하고 싶어도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싸우려고 해요.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싸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여 환난 중에 복주고 복주고 내 기쁨 근심하여 거룩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과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된 그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질 어떤 싸움이든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